9월 2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무지 가운데서 깨어나도록, 그리하여 생명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위에서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근거로 이루어짐을,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악의 무지 속에서 착각하고 또 혼돈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어제 봉독하기로 해놓고 봉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을 읽고,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다시 처음에 보았던 본문 에베소서 그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량의 은혜의 그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량이라는 이 낱말이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그런 국면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미래적인 국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구속의 완전 실현, 곧 그 속량의 성취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어떤 시간 관념과
그 시간의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택함을 입은 그 영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면서 또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역사관, 또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속량의 완전 실현, 곧 성취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주로 임하시는 재림의 때, 온 이 우주와 인류 역사의 이제 종결의 때죠. 그것이 곧 종말의 성취죠. 그렇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이죠. 무슨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구절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는데 먼저 누가복음 21장 28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후들, 그것들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구절이었고요. 다음에 어제 우리가 중점으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역으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생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누릴 그 기업의 보증을 친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란 말의 원뜻은 첫 분할금, 첫 분할 분익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시기 위해 첫 불입금을 지불하셨는데 그 불입금이 성령이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첫 불입금으로 성령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포기하시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어제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앞절 13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표시해 놓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짓 교리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 그 오해와 오류와 그 탈선이 어느 한 일부분의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참 두렵게도 이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큰 어떤 무리들의 그 거짓이라고 하는 점을 가슴 아프지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라 큰 세력을 여전히 형성하면서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까지도 살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왔던 표시, 무슨 외모로 육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한 은사가 바로 그 인치심의 증거다, 증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의 증표다. 그래야 확정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코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표시가 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전후에서 그 점을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됨을 확증해 놓았다, 보증해 놓았다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본절 에베소서 4장 30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의 그 내용은 그 앞뒤의 말씀에 의해 그 뜻이 더 분명해지고 아울러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 이 30절의 앞뒤의 내용도 간략하게나마 오늘 좀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좀 앞절로 올라가서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에게 다시 펼쳐 놓으시라고 제안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뒤를 보기 위함입니다.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함께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본래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본래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받는, 그래서 중차대한 구절,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내용과 의미였고, 새 사람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그 영광된 회복의 은혜를 입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내용은 의와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지금 주 본문으로 놓고서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다음에 구원함, 본래대로 말하면 속량함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와 거룩, 새 사람 된 그 영적 본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신 바로 그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는, 살아서는 안 될, 우리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지혜의 본질인 의와 거룩, 그리고 속량, 그 의와 거룩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본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의롭고 거룩한 그 삶의 그 형태, 그 삶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그 안에 30절 본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속량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25절부터 32절까지 진술된 이러한 삶의 그 하나하나 면면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리고 그 속량의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었지만,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신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5장에 가면, 5장 2절에 가면 바로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에 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느낌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뭔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됩니다.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을 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수개월 동안 구약의 여러 구절 또 신약의 여러 구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삶. 근데 그 함께하는 삶의 본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함께하는 삶은 서로를 세우고 이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지체를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맥락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선으로 되갚으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됨으로써 세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가, 큰 문제인가. 일전에 자신의 그 죄인됨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살았다고. 그래서 그 피해자로 살아온 그 분과 노,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고백을 회방하는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때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가,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더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약간은 희석시켰다라고 할까요? 근데 본래는 분을 내어, 그러니까 아예 화를 내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분을 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틈새, 그 틈이 어떤 이유든 때로는 분을 낼 만한 합당한, 당연히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된 이 새 생명, 새 본성의 새 사람 된 그 실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있는, 그래서 그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관계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춰보아야 되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새 사람 된 표시, 내가 새 사람 된 증거를 내가 지닌 채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그 성령으로 인쳐주신 우리 신자됨의 표시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수십 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내 성품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모로는 뭐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데 그 근본에 있어서 다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변화가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받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됨을 일깨워주는 골로새서 3장 10절과 함께 이 에베소서 4장 24절 속에서 우리가 본래 받았고 그러나 다 잃었고 망가뜨렸던, 그렇지만 이제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됨의 내용이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를 교회는 늘 확보하기 위해 기도하고, 한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그 변화된 그 과정이 우리 신자의 일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일생의 열매들, 곧 사랑 가운데서 행한 그 거룩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내용과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새 사람 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를 통해서 살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의에게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주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 삶의 그 내용 가운데 본질이 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관계를 떠나면 새 사람 된 그 본질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 나 홀로, 나 스스로 나를 위해 이 개념이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스스로 이루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 존재됨, 그걸 이미 우리가 본질로는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 그것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관계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작해 하시고 그 과정을 주장해 가시고 그래서 그 속량의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상속,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행하시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의 삶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 그 중심에 이 30절 본절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인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곧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확인해 가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굳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정반대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뜻이 이렇게 확고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차원의 확약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해지는 거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방금 전 제가 표현해드린 그런 내용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확증해가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이 미래적인 측면, 그 측면 속에서 우리가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꼭 확인해드리고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그 운을 뗐다고 볼 수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그 형상이 나타내야 될 삶을 말로나 행실로나 그리고 그 말과 행실이 근거가 되는 마음, 그 생각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된 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고 두렵지만 이 분별이 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결국은 거봐, 우리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숱한 그 거짓의 그 외적인 것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인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이 교회사 속에서 지금 현재 소위 기독교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기독교 그 범위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그런데 엄연히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불리어지고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존속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구조를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짓, 착각, 오류, 탈선, 결국은 이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요소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미래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23절을 못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읽었는데 23절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는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그저 의식에 머무르는 우리의 관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영원히 서 있는 그 은혜의 토대가 되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죄가 되시어 우리의 죄가 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지불하시고 처리하신, 그리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 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속량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 온전히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면까지 일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뜻,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의 그 고결하고 고귀한 인격체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바로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러한 말씀에 따라 더욱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어야 하니까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이것이 바로 그 죄의 형상,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한 그 죄인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교사, 사단의 그 간교한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이 새 생명의 이 체계와 규모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진정 자유고 기쁨이고,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서로를 위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그 삶을 우리가 또 실제로 훈련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을 내어 하나님의 의의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의와 거룩을 이루어내는 삶을 오늘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는 민족적인 그러한 그 참 하나의 절기 때에,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제한된 상황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환난과 또 병상 위에서 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셔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